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22절에서 여호수아서 19장 1절과 9절 말씀, 1절과 9절 말씀 두 절만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47쪽에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얼굴을 반을 가렸지만 눈으로 인사는 멀리서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사랑을 담아서 이 앞에 꽃꽂이를 보면 이번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꽃꽂이 두 번째 꽃꽂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랑, 우리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웃 사랑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에서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된 영혼입니다. 그리고 인사, 복된 영혼입니다. 예. 누구 옆에 있는 분이 직분도 이름도 잘 모르지만 복된 영혼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금요 저녁만은 매일 그래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아마 오늘 또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 아마 대한민국의 새벽 예배를 이렇게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깨우는 교회가 더 있을까요? 물론 더 큰 교회는 숫자가 이보다 많을 수 있지만 변동 없이 아니라 믿음의 떨어짐이 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영상을 보고 소문을 들은 목사님들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굳게 믿어 굳게 서는 몸부림이 중요하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레넌트,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고 남은 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그루터기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과 한국교회와 미래 위에 새로운 그루터기와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는 남은 자, 레넌트의 삶을 살아가는 보배로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도 그렇지만 이 저녁에도 이렇게 와서 금요일 저녁은 또 새벽에는 출근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오래 못하거든요. 또 멀리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새벽에 나오지도 못하고 금요일 저녁만은 와서 그래도 한두 시간 편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냥 속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떡집에 오셨어요. 떡집. 예.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비전센터를 모리아홀을 지어서 주님께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공간을 지을 때 1층 전체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돌을 다 가져와서 바닥과 벽 전체를 다 할 계획을 오래전에 10년 전부터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돌덩어리를 4개를 내 책상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안 들어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때가 되면 성지순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들으면 다 성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지순례 못 가시는 우리 바쁘시고 어려서 못 가시는 권사님 주사님들조차도 거기 와서 편안히 우유빛 나는 그 돌에 앉아서 차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그런 시간을 갖는 꿈을 벌써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떡집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당에 함께하지 못하시고 카페에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또 다른 공간에서 계시는 모든 분들이라도 오늘 홍 목사님을 통해서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떡집의 의미도 있지만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떡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첫째는 시기적으로,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 세 번째는 정성적으로 대단한 떡입니다. 쑥떡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쑥떡인데요. 오병이어처럼 딱 5개씩만 담았어요. 너무 많이 담으면 뭐 냉동실에 넣어놔도 먹지도 않고 나중에 다 버려요. 그래서 딱 5개 담으면 너무 귀해서 그래요. 첫째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기름이 졸졸 흐르죠. 어제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숲속 작은 나라 가서 새벽부터 아주 그냥 다리에 쥐가 나도록 아주 고생을 하고 봉사를 했어요. 월요일날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미처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못한 부분을 어제 새벽부터 가서 수고를 하는데 정말 큰 수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 정혜영 권사님이 주님 품에 안기시고 그리고 우리 숲속 작은 나라에 잠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입은 복장 그대로 우리 청년들과 또 권사님들과 함께 조가를 불렀죠. 우리가 거기 있었으니까. 없으면 그 불가능하지만 마침 작업을 하느라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어제 철쭉이 활짝 백철쭉이 피어나는 시절에 우리 권사님이 주의 품에 안기셨고 젊고 이쁜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 마침 그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일을 하러 갔어서 조가를 부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제는 참 의미 있는 시간, 슬픈 시간이었지만 위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쑥을 뜯은 거예요. 장소적으로도 여러분 쭉 올라가는 길에 옆에 보면 여러분 대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대나무 밭부터 시작해서 자작나무 숲 이런 데서 본래는 우리 직원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직원들이 한 30명 먹을 한 말 정도 떡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시다가 욕심이 달랐어요. 내일 금요일이지,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이 맛있는 쑥떡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4분이 그 떡을 300명이 드실 쑥떡의 쑥을 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쑥의 효능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내가 설교했으니까 그만하고 이 쑥을 드시면 정말 건강할 줄로 저는 믿어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그렇게 쑥을 뜯어서 손 따듬어서 삶아서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는 집 신상기 집사님 신규학 권사님의 그 집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 덩어리예요. 떡이 아니요. 내가 오늘 하나 먹어본다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밥을 먹고 5개를 다 먹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신기해서 봐요. 어떻게 저 밥을 금방 드시고 어떻게 저렇게 5개를 다 먹나. 그래서 제가 하도 먹다 보니까 5개 다 먹어서 나 누가 내 거 갖고 간 줄 알았어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그런 떡이라서 그런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이전 하던처럼 음악 틀어놓고 이거 그냥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니까 마스크 못 벗잖아요. 취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나가실 때 또 지금 드리면 자꾸 기도하는데 옆에 넣어놨는 떡이 생각나서 절편이 왔다 갔다 이럴까봐 아예 저 뒤에 딱 보관해놨어요. 보관해서 포장도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나가시면 하나씩 꼭 드리고 또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눈 뜨면 떡이 생겼다고 옆에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4분의 장로님들이 2-4분이 다 애쓰고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데 그 고생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는 확실히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섬겨주신 사랑이니까 우리 4분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담임 목사가 손을 들었으니까 성찬식처럼 기도 한번 해야 되겠죠? 기도 한번 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5월을 맞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주의 나라 보내드리는 섭섭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도 있는 5월의 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 선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정과 영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그리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한 작은 떡을 이렇게 큰 정성으로 준비해서 오늘 공개합니다. 소자의 찬물 한 그릇의 상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빠 아버지요,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이 작은 떡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깨우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하나님의 사랑, 기도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삶이 새로워지는 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용기, 화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또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받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홍선원 목사님 내가 처음 봤어요. 새 신랑이 나타난 줄 알고 이 발을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나는 뭐 참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아주, 우리 홍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쑥떡 소개하는 게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나눈 것 안에도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과 행복, 그리고 또 은혜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연거 쳐갈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므온 대 레위, 부제로 같은 저주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말씀이 좀 복잡하고 성경이 좀 많이 찾아볼 거라서 집중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절의 말씀이 있죠. 가지가 무성해지고 심지어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가둬놨어요. 방역이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을 가로놨고 또 그것 안에서 우리가 원래 자유롭게 할 수 있던 것을 못하게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성전 안에서의 은혜를 넘어 함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나누는 것, 최근에 특별히 이 전도의 일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막혀 있는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의 이 축복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지가 무성해져서 담을 넘는 축복이, 이 코로나의 상황을 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활 쏘는 자가, 압제하는 자가 우리를 억누릅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움츠러들게 만들죠. 목사인 저도 제가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인데 이게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야곱의 전능자,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된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일까요? 1번 12명, 2번 13명, 3번 14명. 자, 아니요. 13명이, 3번이다. 14명이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네. 이상하네. 13명이다. 2번 손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없습니까? 좋습니다. 1번 12명이다. 네, 거의 다 드셨어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죠? 난 모르겠다. 정답은요 1, 2, 3번이 다 맞아요. 네, 1, 2, 3번이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이제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창세기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름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49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축복한 49장에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관한 이름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요셉과 레위를 포함한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근데 두 번째 12지파의 이름이,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그림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때 나오는 지파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는 몇 명이 나오냐면요, 총 14명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지파 안에는요, 요셉과 레위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파가, 여기서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다른 지파들은 원래 지파의 이름대로 쭉 기술을 하다가 요셉 지파에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의 지파로 거론을 하면서 인구를 계산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3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 민수기 1장 49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냐면, 레위는 이 인구에 계산하지 않았다, 인구를 세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총 숫자는요 14명이에요 요셉의 자녀들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총 14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늘 똑같은 12지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 가보게 되면 아주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요셉의 자녀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여기서는 요셉의 이름이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총 13개의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은 몇 지파? 12지파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시기별로 지파의 이름이 좀 바뀌고 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12지파 그러면 조금 상식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빼주셔도 돼요. 이어지는 말씀 중에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막 분배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마친 후, 물론 다 정복을 못했지만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막 이제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을 분배받는 현장 안에서 오늘 함께 본문을 읽으셨듯이 유일하게 자기의 땅을 자기의 땅답게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본문 여호수아서 1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되게 이렇게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요,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원체 많으니까 몇 명 안 되는 너희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조금만 가져가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 1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므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렇게 불편한 상황일 것 같아요. 유산을 상속하는 건데 자기에게는 원래 분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다에게 주었던 땅 중에 일부분을 띄워서 준다? 조금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므온에게 조금 다른 지파들과 차별이 되고 불편한 상황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한번 되살려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가 분배받은 땅을 조금 다시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다,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다라는 의미에서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1장과 26장이에요. 이거를 좀 그림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봤어요.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이시나요? 뭐 표가 많아서 이렇게 좀 복잡한데,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시므온 지파 1차 조사 때에는요 59,300명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38년이 지나고 나서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22,200명입니다. 몇 명이 주는 거예요? 37,100명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원래 시므온 지파가 지금 존재하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지파들은 약간의 감소도 있긴 하고 또 어떤 지파는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의 상황들 사실은 다 비교해보면 60만 명, 6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유독 시므온 지파의 인구만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굉장한 속도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이 시대가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위기를 주지 않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혹시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시므온 지파의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5장, 즉 인구조사가 있는 민수기 26장 바로 직전에 일어난 민수기 25장의 사건이에요.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최근 목사님께서도 바알부올의 이 사건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모압 여자들이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이상의 일들이 사실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노하심을 표현하시면서 바알부올의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면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런데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쭉 잘 읽어나가 보면 이상하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이 자리에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상상해 보세요. 시팀 평지의 시팀이라는 곳에서 모함 여자들과 함께 음행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도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온 백성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떠한 사람이 계속해서 모함 여자와 함께 음행하는 일들,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이 여전히 그것을 그 회개의 자리를 나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버려야 할 일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동일한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미디안 여자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14절 말씀, 2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민수기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시므리, 곧 시므온 사람, 그 사람의 결과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22,2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돼요. 이 사건이 전 개인적으로 시므온 지파의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던 이유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셨었어요. 바로 이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라. 목사님께서 쭉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 적고 몇 개월을 쭉 이렇게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오늘 설교하기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습니다. 좀 더 다듬었고 더 준비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사실은 요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이유는 이 바알보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했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49장에 쭉 기록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신의 죽음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한다, 축복한다, 그러면 보통은 다 좋은 말들을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자녀가 조금 못났고 좀 부족해도 좋은 말로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 중에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 중에 저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주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음이었더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하면 안 돼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시간, 자기 죽음이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하고,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사실은 야곱,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같은 저주 아래서 시작한 형제였어요. 레위와 시므온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동일한 저주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어진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오늘 시므온이 유다 땅으로 자신의 땅이 없고 유다 자손으로부터 유다에게 물려받은 그 땅의 일부를 부여받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알보르 사건, 그 고스비 사건의 그 결과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시므온의 가문에, 시므온의 지파에 계속해서 그 저주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는 아버지 야고보에게 시작된, 야고보로부터 부여받은 저주의 결과라고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저주 아래 놓여있던 시므온 말고 또 다른 지파가 하나 더 있었어요.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같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동일한 저주 아래서 시작된 형제고 동일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5절에 이들을 형제로 이야기를 하고 동일한 저주를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와 시므온의 결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 레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주의 그 이야기를 들은 지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지파로 서 있어요. 근데 시므온은 점점점 없어지는 지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다시 설명드렸던 민수기 26장의 바알볼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볼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저주 아래 있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반응이 정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 시므리가 백성들이 통곡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모함 여인들과 음행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건의 결말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저주로부터 이 저주를 끊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비느하스가 시므리의 그 집에 들어가서 천막에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그 사건의 현장에 그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연병을 멈추도록 하는 사건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느하스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 비느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직분이 뭐였죠?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의 손자 비느하스는 어느 지파 사람인 거예요? 레위 지파. 야곱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레위, 그리고 시므온, 시므온의 후손이었던 시므리, 레위의 후손인 비느하스.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려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울고 회개하는 그 자리였어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시므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때 레위 지파 사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부여받고 율법을 부여받는 그 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어디 갔냐? 모세 죽었느냐? 막 이러면서 투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모습을 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제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의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려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는지라.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온 백성들이 함께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황, 사실은 이때도 3,000명이 죽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편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누가 했죠? 누가 그 부름에, 누가 그 초청에 응답했습니까? 레위 자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는 같은 시므온과 함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고, 심지어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 범죄의 주동자였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 이때 누구만 나갔습니까? 이 하나님 편으로 나간 사람, 이 회개의 자리로 나간 사람은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2장 이어지는 28절, 29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제가 설명하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모세의 부르심 가운데 레위가 나가고 나서 레위 자손이 일어나서 동족 3,000명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레위 지파가 했어요. 자신의 친족을, 자신의 형제들을 죽여하는 일들을 명령받았을 때 하나님 편에 선다고 이야기했던 레위 자손이 그 일을 순종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멈춰지고 다시 복이 내리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같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사실은 같은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 레위 자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쭉쭉쭉 찾아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 아래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지파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은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죄의 저주 아래 동일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형제지 않습니까? 자매잖아요. 레위와 시므온처럼 동일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존재들이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에 저주를 아예 내리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 3,000명이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내 편으로 설 사람들은 나오라. 레위가 응답합니다. 바알보르 사건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시므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비느하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 통해서 부르고 계세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예요. 바알보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여러분들 요즘 회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시므리는 회개하는 그 자리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단 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내 자신이 있던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의 상황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서 있나.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정말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1년 만에 10만 명 드리는 미국의 메가처치 교회가 1년 만에 10,000명 정도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 1년 동안 그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일 예배도 그런데 새벽 예배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안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 부르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5교구, 6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 읽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교구가 이제 교구 내에서 통독을 진행하면서 오늘 전반기 1독이 끝나거든요. 이미 1독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수많은 분들이 계시고, 목사님 저 다 먼저 시작합니다 이렇게 카톡 오시고, 그리고 오늘 내일이면 전반기 1독이 끝나는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공지를 남겼어요. 저희가 내일이면 이제 1독이 끝나는데 저희는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주부터 통독 바로 시작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그냥 이 방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겠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나갔어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의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민족과 이 조국 교회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또 개인적인 삶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회개의 자리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10초의 침묵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반주팀 부탁할까요? 제가 시작하면 10초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저주의 상황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끊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라고, 그 자리 내어놓고 내 편에 서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말씀의 영역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쓰시는, 함께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다 지나고 나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저주 아래서 해방된 사람, 레위 지파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저주 안에서 점점 연약해지고 없어져 가는 지파가 되는 시므온 지파와 같은 사람.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저주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레위 지파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 아래서 해방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